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근데 지금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죄성 극복도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방법도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죄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천국을 사모하고 죄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그 마음의 갈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면 우리의 구원도 끝나요. 성령은 소멸하실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구원이 보장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 32절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그 흐름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은 성령이 어느 때 근심하시는지, 성령이 어느 때 결정적으로 근심하시고 소멸되시는지 그 이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말씀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니까 화낼 때, 도둑질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할 때, 악한 마음을 품을 때, 남을 헐뜯고 비난할 때, 상대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서로를 용서하지 않을 때 등등 이럴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진실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에 영임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그때 처음으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나름대로 음란도 끊고 탐심하고 싸우기도 하고 음란하고 싸우기도 하고 술 담배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교만하고 싸우기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러한 몇 가지 죄들을 통해서 많은 죄들의 양상을 자기가 발견하면서 막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들로부터 내가 변화되기 원하고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새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 진행이 되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성화가 되어 나갑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운 싸움들이 벌어져요. 과거에 내가 회개했을 당시에 싸웠던 그러한 죄들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싸움에 직면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을 것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이 사실이라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실 이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외로움도, 질병도, 물질에 대한 염려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그분께 나가기를 힘쓰고 그분과 친밀해지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못 이기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회개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의 불찰로 인해서 그분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이 근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자기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화를 내는데 자주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낼수록 성령님 계속해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고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낼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내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구나.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래야 그 입에서 나오는 화가, 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10번 화내던 사람이 5번으로, 3번으로, 2번으로. 왜? 의식하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니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도 내가 말 함부로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막 약점을 건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시당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만히 있던 사람도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막 반격할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가장 힘들어요.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아내. 무시당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은. 약점을 건드리면. 근데 우리가 자주 화내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날마다 결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진짜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할 때 우리는 조금씩 성령님을 그 생각과 의도를 알아가게 되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구나. 주님을 소멸시키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여러분 도둑질의 정의가 뭐죠? 남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도둑질의 정의가 그거고 선한 일의 정의가 뭐죠? 선한 일의 정의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 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거. 그게 선한 일이에요. 도둑질은 다른 사람 걸 뺏어오는 것이 도둑질이고 내 것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자꾸 주는 자입니까? 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거를 갖기를 원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자기 것을 베풀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때 그때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할 때, 악한 마음을 품을 때, 남을 헐뜯고 비난할 때, 상대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절대 불친절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세상 최고의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부간에도 친절하게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친절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부끼리는 아주 퉁명스럽고 막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고 근데 밖에 나가면 그냥 만인의 연인인 사람 많아요. 밖에 나가면 막 나이스하고 막 인정받고 이게 전부 하나님 볼 때는 빵점짜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단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순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친절할 때, 서로 뭔가 마음속에서 꿍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때, 그때 성령님은 극도로 근심하십니다. 극도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서 사셔야 되는 분인데, 사람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극도로 불친절하고 화가 있고, 그러면 성령님은 거기서 고민하시는, 뭘 고민하냐?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나가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성화가 되었거나 아니면 성령이 떠나갔거나. 성령이 떠나가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죄책감 느끼지 않는 것과 같이 죄책감 없어요. 뭐예요? 다른 말로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죄책감이 거듭될수록, 또 우리 마음속에 그 괴로움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돼 버립니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구원도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인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 되셔야 돼요.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 그게 더 성령 충만인 거 아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런 의식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팍팍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서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 나오고 있고 내가 무슨 뭐 기도 생활하고 있고 말씀과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 보여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실랍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 안에 여러분 가정이 바로 천국 돼버려요. 이 의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근심하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근심하시지 않게 하려면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내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선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구나, 소멸되실 수 있겠구나, 이것을 인식할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겠구나, 성령님이 소멸되시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기 시작할 때 아,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그 의식이 있을 때 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내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노후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아,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근심하시는구나, 이 의식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성령을 쫓는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 그 성령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이것이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해요. 성령을 무시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버려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나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범대로.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 생각대로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실 이유가 없죠. 배우려고 안 하는데.
고치려고 안 하는데, 도무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으로 내주하십니다. 분명히 내려오세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이제 이끄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반드시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확 다가온 게 있어요. 성령이 무엇같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머물렀더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무르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뭐같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비둘기. 비둘기는 내려올 수도 있고 반대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이유는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회개치 않게 될 때 떠나가시는구나. 한 번 구원받고 회개한 성도들도 올바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거구나. 성경에 분명히 소멸시키지 말라고 다 있으니까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비둘기의 비유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머리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어깨 위에 한 마리 흰색 비둘기가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비둘기가 만약에 다시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고망동할 수 있나요? 누구나 대답할 거예요. 날아앉은 비둘기를 다시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약간의 경고망동에도, 약간의 흔들림에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순수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화낼 거라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교회는 다녀도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냥 선한 일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내 배만 채울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전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망각하며 살아갈 거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성령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회개를 진짜 했지만 회개하기도 힘들지만 회개를 진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을 내 안에 머무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다시 날아가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깨어서 결단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절대로 성령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오늘은 내가 성령님을 절대로 근심시키지 않으리라. 그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성령님을 심히도 근심시키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걸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냐? 성령님 따라해서 보세요. 성령님은 나와 같은 인격 그 자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무시당할 때 속상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을 때 괴롭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는 아무리 발로 뻥 찬다 그래서, 개를 발로 뻥 찬다 그래서 그 개가 사람한테 가서 막 해코지하고 막 보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물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미워서 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그게 이뻐 보입니까? 남편이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데 그 남편을 존경하겠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인격체니까. 인격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인격이에요.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격을, 그 형상을 본받고 만들어진 피조물,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고 그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님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성령님이 자신의 무감각한 행동으로 인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목사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 잠자는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죄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승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탄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성령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시대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신앙생활이 다 유지가 되고 성령님의 은혜로 100% 유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화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날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그분 때문에 해결받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제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구원을 인치신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